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올 만한 정결함도 깨끗함도 없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도 사제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개혁은 없었고 온 세상이 정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도 나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고 남은 지적하였지만 나에게는 관용했습니다. 주님, 번영과 자유와 평등과 잘 살기만을 추구했고 진실하게 살며 의롭게 살기는 게을리하였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비판하고 고발하고 외쳐봤지만 조용히 자기 성실과 자기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하나 믿는 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은혜로워야 할 사람이 은혜롭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설 수 있사오리까? 주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새로운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고 정결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주의 자녀됨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깊어가는 가을의 고요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 삶의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저희에게 회복과 치유의 계절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가 서로 돕고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듯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연육간에 온전히 회복이 있도록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요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절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몸을 오지 않을 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과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과 3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초등학교 오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못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삼행시를 하나 알려줄게. 그러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지어줄 테니 오늘 한번 띄워봐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첫 번째 글자인 원을 외치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아이들이 까르르 웃다가 두 번째 글자인 두를 외치자 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쪽 다 빨개. 아이들이 책상을 치면서 재밌다고 좋아하다가 세 번째 운을 띄웠습니다. 막. 선생님이 말합니다. 막 빨개. 다소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이미 100점짜리 삼행시였습니다. 같은 반에 공부를 하면 정말 기겁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의 이 단순한 삼행시가 너무 재미있었던 나머지 머리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삼행시를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수업 시간 내내 다시 외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수업이 끝나고 행여나 또 잊어버릴까 봐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곧장 할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정말 위풍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너무 재미있는 걸 배워서 할아버지께 알려드리기 위해 놀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손자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왔다라고 자랑을 하자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가 너무나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손자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삼행시를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삼행시를 끝낸 손자가 자신의 배움으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이 성취감에 가득 차서 집으로 방방 뛰며 다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손자가 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할아버지에게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마누라에게 재미있는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는데 오늘 저녁에 이 삼행시로 한번 크게 웃겨줘야겠다. 그러면 마누라가 또 얼마나 감동하고 좋아할까?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는 내내 이 삼행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 빨간 엉덩이, 빨간 엉덩이, 막빨개, 막빨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결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그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누라, 내가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를 한 수 읊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안 하던 말을 하자 이 모습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열심히 원숭이 엉덩이를 외웠는데 그만 원두막이라는 이 운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처럼 아내를 즐겁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원두막이 생각나지 않으니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냥 원숭이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아내에게 운을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악하게 빨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정말 센스 있게 잘 끼워 맞추셨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할머니가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만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면서 쏘아붙였고 할아버지는 끝내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아닌데.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삼행시를 잊어버린 경험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가 부족하여서 이게 아닌데 라고 끝난 적은 없으셨습니까? 원두막을 잊어버려서 원숭이로 삼행시를 짓다가 생긴 이게 아닌데는 부인에게 그냥 핀잔 몇 마디 들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생긴 이게 아닌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적용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을 앞에 두고 말하는 이게 아닌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인생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은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이게 아닌데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올 환난과 종말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대환난 그리고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19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없었던 고난과 역경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분명 각자의 삶에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품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남을 미워하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겨울의 추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가 맞이할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춥고 매서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가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겨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견뎌낼 수 없는 겨울이었고 피해갈 수 없는 겨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로 아주 탁월한 지혜의 왕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당시 모든 나라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하늘에 나는 새면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정말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다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재산이 많은 것도 부러울 만한데 지위까지 높습니다. 더불어 그 몸까지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본문 13절로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의 조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정말 굉장한 조언이 됩니다. 벌써 8, 9년 전의 일입니다만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자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경매를 했습니다. 이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한 끼의 점심 식사 경매를 최종 낙찰받은 사람은 버핏으로부터 한마디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무려 39억 원의 점심 식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중국의 자오단 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오단 양은 식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우매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는 한 끼 식사에 39억 원을 지출할 만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식사 비용에 비해서 버핏으로부터 크게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 자체는 성과가 없었지만 그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매미 주식의 주가가 아주 급등해 버렸습니다. 자오단 양은 이 치솟는 주식을 매각했는데 그 차액으로 거둔 돈만 무려 210억 원 가량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은 21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은 온 세계 가운데 그의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포심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가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경외심을 말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나를 느끼는 바로 그 마음이 경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오늘 혹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겨울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겨울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고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년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일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또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디모데를 부르고 마가를 부르고
겉옷과 성경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따뜻한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을 친 수험생들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내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연말 이 시점이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일 수 있습니다. 사업터와 일터에도 춥고 힘든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겨울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가오는 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혹독한 겨울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를 향해 오라. 나를 찾아오는 이에게 반드시 은혜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혹독한 겨울을 따뜻한 은혜로 지내게 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혹독한 추위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겨울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마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찬송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생명과 말씀을 선물 받았고 은혜로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삶을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헌금, 수선회비, 그 외 가지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치유 손길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동신 가족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동신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인도하도록 하시며 백성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새로 얻은 힘으로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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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1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왕권을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 2주간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의 불씨 나누기 헌금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2025년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3가정씩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특강이 11월 24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장신대학교 최복순 교수입니다. 교육부서 학부모 및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새해 봉사 모집합니다.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예배위원, 차량봉사 등 교회 봉사를 원하는 분은 간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1차 예산위원회가 11월 17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당회실에서 2차 예산위원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동일하게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장, 찬양대 대장, 교회학교 부장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